안녕하세요. 최참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Q&A 시간에는 성경은 왜 이리 version, 번역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미에는 보너스로 요즘 성경을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성경을 재밌게 읽는 비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마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3장 16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나누는 주제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재차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께서 설교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NASB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NIV에는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라고요. 아마 몇 분을 제외하시고는 NASB가 뭔지, NIV는 뭐의 약자인지 다 모르고 지나가셨겠죠? 심지어 오늘 성경 Q&A 주제대로 성경에 다른 버전이 있었나? 라고 의문을 가지신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궁금증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NIV, NASB를 말하실 때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직접 히브리어로 쓴 원본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이가 발명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뭇잎 재질로 된 파피루스나 동물의 가죽에 글을 썼기에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원본은 소실되고 다만 사본, 카피들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사본들을 카피를 하고 또 그 카피를 해서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본의 의도나 뜻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제가 처음에 나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결국 원본을 쓴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글을 쓴 이들에게 감동,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성경이 완성되었고 또 그 성경이 카피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의 의도와 뜻이 변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본을 썼다고 알려진 사람들, 즉 모세나 다윗, 솔로몬 등등 이분들의 신앙은 성경 구석구석에 드러나는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분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본들은 주로 성직자들이 만드는데 기록에 보면 각 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직자들의 피땀과 깊은 신앙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본을 만드는 기간 중에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일단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그 거룩한 이름을 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쓰고 카피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전으로 유명한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본 수를 자랑하는데 한 65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히라버 신약 성경은 무려 5,664개나 남아있습니다.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손으로 쓴 사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잘 전해지기를 바라셨다는 은혜로운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사본수가 많다 보니 현대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전 연구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는 각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 여러 다른 버전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동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떤 단어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해야 할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 같은 맵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시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아주 간단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위클리프에 소속된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시던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깊은 정글 속에 아직 글로 된 언어도 없는 부족들에게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주시기 위해서 1, 2년도 아니고 보통 20년 정도를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정글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야 성경 번역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네요. 한 번은 마태복음을 번역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번역해야 하는데 고민이 생기셨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부족에서는 뱀이 생선보다 더 인기가 있는 음식이어서 본문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도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뱀을 독충으로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단어는 아니기에 성경을 오역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번역하시는 분에게 새로운 감동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루어낸 뜻깊은 역사라고 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단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에서도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문화와 따라서 진보하는 언어에 맞추어 성경 번역에 힘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몇몇 그룹들이 각 번역 목적에 따라 뚜렷한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본들 가운데 목사님들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는 몇몇 영어 성경 버전을 소개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번역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1973년도에 처음 출판되어서 최근 2011년도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개정을 해 나아가고 있는 번역입니다. NIV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성경인데 그 이유는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난해함 없이 읽기 쉽게 잘 표현되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영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버전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원문에 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 성경에서 난해한 단어가 나올 때 원어에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영배 목사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NIV와 이 NASB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보편적인 성경은 KJV, King James Version입니다. 오래된 영어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는 많이 쓰여지지 않지만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아직도 킹 제임스 버전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번역을 약간 신격화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정경이 아니라고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토대로 한국어로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을 꼭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보편적이지만 아주 색다른 번역이 있는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원어의 단어 대 단어 번역을 탈피하고 문장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번역하여서 읽기는 쉬운 반면에 많은 내용 설명으로 다른 번역보다 좀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이야기 성경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읽으면 편한 성경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그 밖에 주석을 많이 포함하고 성차별 단어를 최소화시킨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 있고요. 원어에도 가까우면서 읽기도 편하게 번역했다는 NET, New English Translation도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의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NASB의 어색한 영어들을 수정했다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린 번역보다는 덜 보편화되어 있어서 잠시 소개만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 성경을 재밌게 읽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데 약간 지루하시거나 졸음이 오실 때가 있으시죠? 심지어 난해한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뭘 읽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해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영어 성경과 대조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대조 성경이 없으시면 홀리 바이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단 몇 장이라도 NIV나 NASB를 대조해가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영어 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읽으셨던 시편이나 잠언, 또 앞으로 읽으시게 될 예언서는 영어를 한 번씩 대조해보면 지루하거나 답답함이 신기하게 해소된답니다. 이게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식구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마음껏 즐기시고 은혜 받으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할렐루야.